저는 이번에 1박 2일 짧게 저희 친정집 부모님도 뵙고 또 시부모님도 뵙고 시부모님과 함께 잠깐 나들이도 갔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요즘 나가보니 어때요? 좀 비가 온 날은 좀 흐리긴 했지만은 그래도 참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참 기분이 좋네요. 가을은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또 비갠 후에 신선선한 바람, 또 가을 햇살이 참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높은 감나무에 달린 익은감, 저 이번에 감도 따봤습니다. 저희 친정에 갔더니 앞쪽에 주인이 잘 관리하지 않은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손을 뻗어서 하나 따려고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저희 아빠가 이 뜰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톡 따니까 몇 개 따서 저희 시부모님 갖다 드렸는데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참 그 잠깐의 시간조차도 얼마나 마음을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여러 가지 해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 봄이면 봄대로, 또 여름이면 여름대로, 가을이면 가을대로, 겨울이면 겨울대로 아름다운데요. 저는 특별히 가을을 참 좋아하고 이 가을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저는 가을을 슬퍼하면서 가을을 맞이합니다. 아름다움이 너무 짧아가지고 슬퍼요. 이거 언제 또 보내지 하면서 벌써 보낼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을을 맞이해요.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있는데 근데 또 왜 슬프냐면 바쁜 채로 살아야 돼서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지천에 아름다운 걸 주셨는데 그걸 볼 새 없이 막 허덕허덕 일만 하다가 이렇게 그렇게 살아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이 감동하면서 제 하늘나라가 더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왜 놀란다고 그러죠? 천국 가면 뭐 때문에 3번 놀란다고 그러는데 왜 놀란다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왔구나. 이거에 먼저 놀래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사실 때문에 놀래요.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놀란다고 그래요? 저 사람 못 올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왔네 해서 또 놀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늘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정말 못마땅한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늘 가서 만날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놀래요? 이섭이 목사님 안 왔네. 정말 슬픈 일이네요. 아니 꼭 올 것 같았던 이섭이 목사님 어디 갔어? 왜 안 왔지? 이렇게 해서 놀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눈은 외모를 취하지만 예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는 자가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서로 하늘에 가서 만날 사람이다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장로님, 하늘에서 만날 사람인데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살 사람인데 미리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사역과 그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근데 이 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쫙 묘사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걸 다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이 피조물의 모든 질서를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도록 이것을 다 보존하고 계시는 보존자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 모든 것 하나가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우리가 큰 일을 당하게 되거든요. 바닷물이 여러분들 경계를 뛰어넘어오면 우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지구 멸망이에요. 예. 이 지구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지구 멸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서 이 파도가 절대로 그 이상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으로서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창조자 또한 우리 모든 것들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마땅히 경배하도록 하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104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뭐 받으셨어요? 네, 모든 걸 받았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 느끼기에 제일 좋은 게 뭔 것 같아요? 예? 생명을 받으셨고, 또 생명이 정말 좋아요? 살아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좋아요. 또 공기를 받으셨고, 예. 여러분 숨을 한번 슉 쉬면 너무 좋습니까? 예, 숨 쉬면 참 특히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를 쉬면 너무 좋아요. 기분이 맑아지면. 또 뭘 받으셨어요? 예, 모든 거 받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받고 때로는 나를 짜증나게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스러운 자녀를 받았고 가족들을 받고 또 여러 좋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4편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쩜 그렇게 많습니까?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니까 주의 부요하심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부요라는 이 단어는 당신의 모든 소유물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운전을 하면서 휴게소에 정읍이라는 휴게소에 들렸는데 제 평생에 처음 보는 걸 하나 보게 되었어요. 하늘 말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다른 분은 또 보셨네요. 황성순 집사님은 이미 보셨네요. 그 마가 보통 어디에서 자라요? 땅 속에서 자라는데 이거는 줄기에 달려있는 거래요. 마가 괴물처럼 생겼는데 그것에 뮤신이 많이 나와서 뭐 위를 좋게 하고 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몇 알에 10,000원인데 하나 사봤어요. 내 평생에 처음 보는 건데 안 먹어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10,000원어치 샀어요. 이렇게 새로운 걸 봐요. 어느 날 이렇게 삼육대학 호수를 길을 걷는데
너무 신기한 꽃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꽃일 것 같아요. 줄기가, 제가 그 꽃을 그림으로 못 찾았는데 줄기가 어떻게 달려있냐면, 꽃이 보통은 이 꽃봉오리 끝부분이 이렇게 줄기에 매달려 있잖아요. 이거는 중간쯤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팔 모양인데 끝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야, 신비롭다. 하나님 너무 재미있는 분이시다. 어쩜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모양대로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근데 또 그것이 다 나름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요하심이 크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요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편 기자는 저 밑에 있는 바닷속을 이야기해요.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이, 아주 크고 작은 생물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선척이 거기 다니고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정말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였다고 그래요. 오늘날이야 막 저 밑에까지 막 다 들어가가지고 분석하고 하는데, 옛날에는 정말 더 신비로운 세계였어요. 우리의 인생에 신비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멎을 수도 있는 이 생명이 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호흡하고 눈을 뜨고 있는 거 너무 신비로워요. 여러분, 눈이 매일매일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는데 이거 깜빡거리지 않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잠도 못 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질서를 주시고 이것이 깨지지 않게 하셔서 오늘 눈 깜빡거리면서 이렇게 보고 말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걸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저녁에 모든 생명체들의 움직임이 다 신비로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든지 말든지, 어느 날 우리가 문득 뭔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것을 인지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부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이 세상에 정말 가득 차 있고 내 인생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내 안 좋은 부분만 계속 보고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자, 매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86,400원씩 꼬박꼬박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세요? 예, 일도 안 했는데 꼬박꼬박 이것이 입금돼요. 그런데 이 은행의 특성은 이 86,400원이 당일이 지나면 절대 잔액이 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조건 86,400원을 빠르게 인출해가지고 뭔가 맛있는 걸 먹든지 뭔가를 위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은행과도 같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이 86,400초를 부여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밤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버려진 시간은 그냥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려요.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은행이 우리에게 새로운 돈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86,400초. 예, 이 시간에 인생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남은 돈은 남김없이 불살라집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손해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자는 대로만 쓰면 잠자는 대로 이거 다 써버리는 것이고, 또 뭔가 그래서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거겠죠. 건강과 행복,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 사용하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이 학점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1년이 어떤 의미인지.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어머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때문에 아이를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야 됩니다. 한 시간의 가치가 궁금하다면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되고, 1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열차를 놓친 사람에게, 버스 놓치고 열차 놓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1초의 가치를 알려면 아찔한 사고를 순간적으로 피했던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1초 사이로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은 아깝게 은메달에 머문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정말 간만의 차이로 그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영어가 참 재밌어요. 현재라는 영어하고 선물이라는 영어가 똑같아요. 영어 스펠링이. 그래서 현재는 선물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그래서 진짜 선물은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선물을 지금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잘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또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27절에 보면은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우리 아기는 엄마의 젖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뭐예요? 누군가 어미새가 모이를 줄 거 생각하고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가 생명의 공급자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돈 벌어서 내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물론 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돈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로 인해서 살고 있어요. 창조된 모든 만물은 섬세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필요로 하고, 또한 땅은 땅은 비를 필요로 하고, 인간은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로다. 우택에 흡족하며, 우리가 이 우택에 흡족하며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배부르게 되다, 만족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어가던 식물들도 비를 흠뻑 맞고 나면 살아납니다. 가장 풍요로운 그런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공급해 주셔서 모든 것이 푸르르고 또한 좋은 것입니다. 우리 나무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봄에 산 한 바퀴 돌면 한 바구니 얻더라고요. 예, 뭔가 국거리든 뭐든지 얻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가을에는 뭐 먹는 거에 대해서 잘 무식한 사람도 뭔가를 먹을 수가 있어요. 밤도 주실 수 있고 감도 따먹을 수 있고 뭔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갑부입니다. 갑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덕분에 뭐가 됐어요? 갑부집 아들, 딸이 됐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셔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주님의 손을 펴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 주석에 말해요. 여호와는 사람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후한 은혜의 비축물들을 넉넉하게 제공하신다.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은혜의 비축물들을 넉넉하게 제공하신다. 그는 언제나 주는 편에 서 계시며 그의 은혜의 손은 언제나 펼쳐져 있다. 그는 그의 자녀들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풍성히 행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꼿꼿하시고 또 인색하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잠깐 무슨 일이 생길 때는 우리의 부유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태풍에 여러분들 혹시 피해 보신 분 안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들 다 이 성전 안에 안식일 오후에 계셨던 분들은 태풍이 밖에서 지나가는데 안전하게 거하셨어요. 또 우리 원양숙 집사님한테 농사를 지으시니까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교인 다 된 것 같대요. 확실하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웃으신 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후에 잠깐 가서 있다가 이 창고 지붕이 날아가 버렸대요. 낡은 지붕이 날아가 버렸는데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그랬는데도 감사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피해 없이 지켜주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지붕이 날아갔는데도 감사할 줄 아는 것 보니까 자기가 교인 다 된 것 같아요. 확실히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된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 하나님께서 또 이걸 통하여서 어떤 좋은 선물을 주실까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많은 선물을 주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부지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이대한 책, 자연의 책은 우리의 연구를 위하여 열려져 있다. 살아있는 융단을 땅에다 펴시며 온갖 아름다운 꽃들로 그것을 아름답게 하신 그분은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분이 하신 일을 감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장식해 놓은 소박하고 조용한 아름다움 속에서 기뻐하게 하신다. 왜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땅에다 회색, 갈색 융단을 깔지 않으셨는가? 그는 색깔을 택하시되 가장 휴식을 주는 색깔, 우리의 오간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택하셨다. 여러분, 왜 녹색 잔디인 줄 알아요? 왜 녹색 산들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배려하시느라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라고.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잔디를 보면서 그런 색깔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아름다움까지를 생각하고 배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싱싱한 초록색 옷을 입은 돼지를 보고 있노라면 마음은 매우 유쾌해지고 피곤한 정신은 새 힘을 얻게 된다.
땅을 이 융단으로 덮지 않았더라면 공기는 먼지가 자욱할 것이며 대지는 마치 사막과 같이 보일 것이다. 돋아나는 모든 풀의 싹들과 모든 꽃봉오리와 활짝 핀 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사 자연적으로 우러난 그 사랑스러운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신다. 여러분, 천연계에 나가서 가을을 만끽하시면서 아, 좋다, 농사 잘 됐다, 요렇게만 하지 마시고, 아이고 올해 비 때문에 망했네,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단맛 나는 감 한 입을 이렇게 입에 넣으시면서 새콤달콤한 복숭아를 한 입 넣으시면서 또 사과를 드시면서 아, 하나님은 어쩜 이런 맛을 내시지?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로 가득 차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망가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기적의 창문을 열어두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두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게 될, 끝내 살게 될 하늘나라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하늘나라 이야기도 조금 해주고 싶어요. 제가 교회 증언 1권에 꽤 많은 부분에 이 하늘나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읽기도 하고 설명도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뭐 타고 오시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더 높은 음조로 아름답게 노래를 막 부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이에요. 노래를 부르며 이제 예수님께서는 불꽃에 쌓여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면서 예수님의 은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덤 속에 자는 성도들을 향해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시고 뭐라 부르시냐면 티끌로 자는 자여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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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네. 여러분, 소망 안에서 가족과 헤어지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때 막 아파서 힘없이 죽었던 그분이 이제 불멸의 이 육체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 젊은 몸으로, 예쁜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순간에 할렐루야 외쳐요. 그때 내 사랑했던 친구, 교우,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할렐루야 하고 외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성도들이 다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쭉 끌어올림을 입어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를 가게 될 건데 유리바다까지 가게 될 거예요. 유리바다까지 가게 될 때는 한 7일 정도가 걸린다고 그래요. 7일간 우리는 구름을 타고 여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유리바닷가에 쫙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와서 다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고와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주셔요. 그리고 이제 유리바다 위에 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정방향으로 쫙
서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면류관을 썼는데 막 반짝반짝 별이 막 달려가지고 빛이 나는 면류관도 있고 어떤 사람 면류관에는 별로 별이 없는 거예요. 이 별이 뭘 상징할까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한 사람들의 수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10사람 했으면 이 면류관에 별 몇 개가 달리는 거예요? 10개가 달려요. 한 명 구원했으면 하나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누구도 불만이 없어요. 내가 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그 면류관에 완전히 만족해하면서 그들이 내가 구원했던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그들은 하얀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유리바다 위를 통하여서 또 성문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을 쫙 엽니다. 그리고 내 피로 구원받은 너희들 다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 안에서 뭘 보게 되냐면 생명나무를 보게 될 거예요. 맨 처음에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만 기억하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에덴 중앙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이제 뭘 상징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늘에 옮겨졌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와서 그리고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줄기가 어떻게 되면 강 이편에서 강 저편까지 쫙 뻗어 있는 거예요. 아치형으로. 그래서 언뜻 보면 나무가 몇 그루처럼 보여? 2그루처럼 보였는데 나무는 하나였어요. 위에서부터 연결된 한 나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열매는 빛이 났고 매 달마다 열매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상을 받던 엘렌 G 화이트이 자기가 이 땅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죽었던 한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제 엘렌 G 화이트가 또 몇 사람에게 와가지고 묻더래요. 이거는 이제 계시 중에 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으니까 그 순간에 이 땅에서 무슨 시련이 있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하나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셔서 우리 교회에 힐링반이 있어서 이 땅에서의 상처나 뭐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함을 받잖아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 고민될 때는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서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영원한 고통의 기억을 다 예수님께서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너무도 값이 싸다. 내가 이 땅에서 잠시 이 하늘을 소망하면서 내 있는 것 나눠주고 이 땅에선 잠시 희생해가고 핍박도 받긴 했는데 거기에 하늘나라에 비하면 너무나 값이 싸다.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문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왔지? 근데 그 사람 왜 안 온 거야? 나는 어떻게 올 수 있었어? 이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가 죄의 책들을 다 놓고 악인들의 죄의 책을 놓고 이선미 목사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 겉으로는 아주 믿음 있는 척하는 뒤로는 이런 짓을 해가지고 못 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의심이 풀려. 이선미 목사가 왜 못 왔는지. 그런데 아이고 신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던 그 사람 별로 헌신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사람 어떻게 하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녔는 그 사람 어떻게 왔지? 그런데 이 기념책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의지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돼서 그래서 왔구나 하고 모든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심들이 다 풀려지는 1000년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성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성경에 보면 감람산 위에 이 성이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이 쫙 내려올 때는 모든 것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성이 내려왔을 때 이제 성 밖에는 진주로 장식된 4기둥에 의해 받쳐진 은빛을 내는 아름다운 집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성도들이 살 집이었대요. 그 집에는 금으로 된 시렁들이 있고, 성도들은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면류관을 다 시렁 위에 올려놓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꽃들을 봤는데요, 정말 들판에 가득한 여러 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꽃은 꺾어도 시들지 않는 꽃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 중에 또 하늘을 봤는데요, 사자와 어린 양과 표범과 이리가 또 이 무리들과 함께 무리를 이루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평화롭게 사람들이 가면은 절절 쫓아오는 거예요. 옛날 그 염소를 데리고 산책을 할 때, 요즘은 수컷이 이렇게 좀 들이받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무서운데요, 이렇게 옛날 산양은 이렇게 오면은 절절 쫓아가고, 풀 뜯어 먹다가도 주인 보면은 얼른 뛰어오고, 이래서 참 즐거웠었어요. 근데 하늘나라 가시면요, 아마 냄새는 안 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 냄새가 나가지고 좀 그러는데, 냄새 안 나는 어린 양, 표범, 이리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사자들과 함께 산책도 하고 타고 놀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초식 동물이었어요, 원래. 그쵸? 그리고 그런 것을 지나고 또 너무 세상이 아름다운 그런 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연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곳에서 본 놀라운 것들은 도저히 묘사할 수 없다. 내가 가나안 하늘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그 세계의 영광을 조금만이라도 묘사할 수 있을 터인데, 하늘나라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쫙 길게 이 만찬이 베풀어지는데요, 우리의 육안 끝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식탁에는 생명나무 열매, 하늘의 음식인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그 밖에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이 예수님께 그때 계시 중에 청을 해요. 저 그거 한번 먹어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된다, 지금은 안 된다, 네가 아직 해야 될 일이 있다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계시에서 나중에 깨어났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때때로 나는 여기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너무도 황량해 보인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매우 적적함을 느낀다.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련마. 이 사람은 하늘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아름다운 것은 정말 세 발의 피인데, 그것만을 보면서라도 우리가 뭘 상상해야 돼요? 하늘을 상상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늘을 소망해. 여기서 계속 여행하고 싶어. 이런 곳에, 공기 좋은 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공기, 더 아름다운 곳에서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보면서, 내 인생에 주시는 부요하심을 보면서 하늘에 갈 사람들에게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나라 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성자에게 물어봤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성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하고 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시간 소중하게 사용하십시다.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앞으로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충실해야 한다.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우리 교우들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십시다. 하늘나라 가서 만날 사람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창조하시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상대방을 미워하고 서로 더 가지려고 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이, 하늘에 가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정말 서로 조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풍요로움, 자연의 풍요로움,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보면서 여러분 넉넉한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